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절제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우리 2달에 걸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심심하면 놀아야 되고요. 이런 욕구에 충실한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바로 이게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절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이나 믿음의 승리나 똑같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두 글자로 절제인 거예요. 절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영적인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정작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 그럼 이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기 때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것이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다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부분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요,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되는 두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놀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런 것만 찾는 분 계세요. 반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하나님 내 심정과 패부를 감찰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난 정말 두렵고 이 마음만 100% 가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50%,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50%, 이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런 욕구를 가진 걸 원수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나중에 자살하고 죽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감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담대하게 죄 짓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평생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하면요 폭삭 늙어버려요. 그리고 안 아프던 데가 막 다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직업은 은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뭘 말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를 통해서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말고 뒤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 똥개 보셨잖아요. 저는 똥개를 키우셨던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게 밥해서 줘요. 똥개가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차가 왔는데 그 차의 타이어를 똥개가 막 핥아 먹고 있어요. 그 타이어에 붙은 똥을. 이게 똥개예요. 돼지를 아무리 막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에 다시 뒹굴어 버리죠. 이게 돼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똥개고 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신령한 경주에서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마귀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자, 원수 마귀는요 정말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래서 그 뱀은 하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하와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유혹과 맞서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유혹 앞에서는요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다이어트를 그렇게 결심해도 내 눈앞에 맛있는 것이 보이는 순간 다이어트의 그 결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반면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여인은 마귀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 번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어요.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함께 안 있는 거예요. 만약 유혹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유혹하는 사람과 자꾸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이제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했으면요, 담배 잘 피는 사람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담배 잘 피는 사람과 함께 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한 번만 해. 인생 어차피 한 번인데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유혹하면요, 그리고 그 어떤 술병을 보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똑똑한 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건강을 위해 마셔. 이렇게 똑똑한 말을 하는 분 계시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술병도 보지 말아라. 왜? 유혹받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유혹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욥이 이런 언약을 세우죠. 결단하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남자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동물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10대든 70대든 남자는요, 늘씬한 젊은 여자 쫙 보는 순간 음욕이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개울가를 건널 때 여자가 먼저 건너가지 말고 남자가 먼저 건너가고 그 뒤에 여자가 건너가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먼저 건너가면서 이렇게 바지 이렇게 걷어 올리고 가는 모습을 남자가 뒤에서 보면서 죄악된 생각을 품는 게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가을이지만 여름철에 막 이렇게 나시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내 어떤 복장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죄짓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워서 나는 처녀에게 절대 주목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혹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불완전한 게 인간이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영성의 대가죠. 이 세상에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다윗만큼 기도하고 다윗만큼 찬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성의 대가도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불타오르라서 저 여인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처녀도 아니고. 근데 데려와라. 그래서 간음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시는데요, 인간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입사님이든요 절대 내 신앙 이 정도면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믿음을 지켜. 천만에요. 그 영적인 안일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경주하는 사람은요 룰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경주하는 신령한 경주자라면 우리도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결정,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우린 이것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그걸 판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한국장로교에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게 되고, 분별했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넘어질 때는 있었어요. 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생을 놓고 볼 때 일평생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실히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인생, 내 물질,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도 가졌고 이스라엘의 왕일 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는 이 신앙을 가진 결정적 그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다윗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억울함을 보시고 저 원수 같은 사울을 눈앞에 보이셨으니까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건 지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면요,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요,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내 인생길의 빛이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10월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집사님 이상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어떤 기본인데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방종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방종하며 자유한 줄 알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반성경적으로, 반하나님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면서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세 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사실 동일한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데 이 욕구와 본능과 욕망은 필연적으로 죄짓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욕구나 욕망에 빠져서 죄질 때마다 우리의 어깨를 그 죄가 짓누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올가매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벗어 버려야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못 맺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게 됩니다. 이것이 아사 주생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죄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반응할 때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가 아무리 교미하게 유혹해도 어떻습니까? 죄 짓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제자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욕심, 교만, 혈기, 거짓, 탐욕, 이기심,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안에 욕심, 정욕, 교만, 거짓,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땅에 썩어질 목표냐 하늘의 영원한 목표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진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새로운 꿈이 생겨요. 이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자기의 일생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내 생명보다 덜 소중한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덜 소중한 것에 목숨 걸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영원히 남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왔지,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게 사실 목표지향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목표지향적인 분들은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분들은 이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앞만 보며 쫓아갔어요. 그 길의 끝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님이 유령처럼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참 얼마나 담대한 생각을 했는지,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나도 바다를 주님처럼 걷게 하옵소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걷는데 보니까 이게 바다 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계속 걸으면 되는데 갑자기 샥 하면서 파도가 치는 걸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요, 실족하고 실망할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 특별히 주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발등 찍혀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반드시 실족해요. 우리 주변에 친척이나 직장 동료 중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실패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느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어느 권사님한테 상처받고, 어느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자랑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실패한 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분들 보고 그런 분들 믿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은요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변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변하는 걸 믿으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 준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실 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불평해요. 그것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왜? 환경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신앙생활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사람과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언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나 자신과 피 터지게 싸우고 나의 달려갈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만 받는가? 천만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은 직분이 뭐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냐가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요, 유혹을 피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신령한 경주에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